구약성경 1009쪽, 1010쪽입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하지 말라. 결국은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자가 없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네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힐게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죠. 말의 전쟁. 말의 전쟁. 오늘도 계속 좀 연결됩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그 아수르의 이제 뭐랄까요? 그 우리로 치면 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대변인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가 조롱하는 거죠. 아람어로 하면은 이 국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못 들으니까 그들을 더 공포에 떨게 하려면 이제 이 사람이 말에 능하니까 유대의 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셀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폭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억압하는 걸로만 작동하지 않고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점령한다. 그러니까 고대든 현대든 권력은 말을 무기로 삼아요. 그러니까 말은 칼보다 깊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죠. 우리 때로는 상처를 누가 뭐 나를 치고 뭐 이것보다 요즘 뭐 그랬던 바로 고소해 버리니까 못 치죠. 근데 이제 뭐죠? 이제 말로 사람을 상처를 내죠. 그냥 툭 지나가는 말인데 그 말.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말하다 이거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그 말 괜히 했는데 이제 말 때문에 우리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랍사게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싸운 장수가 아니라 말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두려움과 믿음을 흔드는 언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제 36장은 단순히 외교적 협상 장면이 아니라 인간의 위기의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대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이 안에 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언어의 싸움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어떻게 듣느냐, 어떤 길을 가지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믿음의 귀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폭력의 말을 할 때 우리는 들을 때 이걸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그걸 이제 해독을 잘 해야 되죠. 자, 기원전 701년입니다. 아시리아죠. 제국왕 산헤립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군하며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지 BC 722년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제국으로 고고학적으로도 니느웨 성의 벽화 비문에 그 니느웨 성 벽화 비문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산헤립이 유다 침공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세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왕을 세장 속에 내가 가두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어디 있냐? 예루살렘 성벽, 그죠? 수로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밭의 큰 길에 있는데 이사야 36장 2절에 나오죠. 그것은 실로암 수로 입구입니다. 즉 백성이 모이는 장소예요. 수로에 왜 뭐냐? 거기가 큰 길 세탁자의 밭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수로로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실로암 수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 뭐랑 똑같냐면 우물가. 예. 우물가에 뭐 이게 어머니들이 막 모이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늘 모이던 곳에서 랍사게는 일부러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합니다. 심리전이죠. 공포를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시리의 군사 직책명입니다. 라부는 큰 자, 장관이란 뜻입니다. 라부. 사게는 잔을 따르는 자입니다. 즉 궁정의 시종, 이렇게 왕의 시종 따르는 자인데 비서실장 또는 아까 변호인, 대변인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라 협상가이자 심리적 전문가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군사보다 말로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자, 이제 조롱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세 가지 전략으로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대왕 아수르 자기들의 왕의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야, 너희 왕에 속지 마. 너희들은 안 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왕은 너희들이 구할 능력이 없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즉 이런 얘기죠. 히스기야도 그렇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그래. 예, 무능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 그래서 너희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랍사게는 유다 왕 아수르 왕 산헤립의 말을 받들어 왕의 백성의 관계를 흔듭니다. 히스기야가 거짓말쟁이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공포죠. 저쪽에 이제 군사들이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왕이 히스기야가 능력이 무능하다고 하니까 실제 보니까 실제 무능하네. 지금 다 뺏겼고 어디만 남았어요? 지금 예루살렘만 남았잖아요. 6.25 전쟁 때 다 무너지고 어디 낙동강 전선을 쫙 하고 어디만 남았어요? 부산만 남았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역사를 가르치고 애들 이제 한국사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못 가르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 우리 이제 메가더가 엄청 위대한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메가더는 아버지도 장군이었대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의 장군인데 사실은 능력은 없었대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도 그거는 이제 진짜 이렇게 전략가들은 말도 안 된다. 그거 어쩌려고 그러냐. 근데 메가더는 그게 성공해야 자기가 금이한양해서 이름을 좀 날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성공 확률이 0.2%.
그러니까 뭐예요? 99.7은 99.2%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이 역사를 돌아보면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저는 메가더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 불가능한 거를 쫙 끊어서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그 히스기야가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리더십을 막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중개자를 흔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통로였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 현실은 점점 이게 속된 말로 점점 이 기도한 거와 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탄이 항상 이 방법을 써요.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것 같아. 현실은 아닌 것 같아. 역으로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 그래서 기도가 어떤 양을 채워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기도를 딱 하면 바로 들어주시고 기도를 딱 하면 바로 들어주시면 재밌겠죠. 그럼 인간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낮아질 때까지 최대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주 임계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신 것 같아요. 쫙.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인천 창경시선을 딱 감행해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6.25 전쟁은 부활의 전쟁이라고 봐요. 완전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사탄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건 그때도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 또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해유체. 예. 앞에는 뭐요? 공포. 뒤에는 해유.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을 옮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유하는 겁니다. 내게 오면 풍요를 주겠다. 경제적 안정과 생존의 약속입니다. 그는 믿음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으로 포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도 반복되는 유혹입니다. 야, 교회 가면 뭐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 항상 제가 말하죠.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고. 돈이 나오냐 돈도 나온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마한 놈의 새끼. 마한 놈이 뭔지 마한 놈. 뭘 마한 놈이라는지 경상도 말이죠. 마한 놈의 자식, 마한 놈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앙을 지키면 뭐가 좋아? 현실을 직시해. 정신 차려. 어? 항상 우리가 거기에 말린다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주일날 이제 저희 군대에서 가장 군대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군대에도.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가라 그래요. 근데 되게 웃겨요. 여기 기독교잖아요. 그럼 옆에가 불교예요. 옆자리가. 그리고 이쪽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막 예배들이 향내면서 막 들어오고요. 이쪽에서 막 목탁 소리 막 들리고요. 막 그래요. 군대도 그렇고 제가 교도소 한 2년 사역 나갔거든요. 교도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도소도 그래요. 한 곳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제일 끝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많아서. 제일 끝에 기독교로 가기 전에 천주교, 불교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현실적으로 미련한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냥 가요, 다. 수요일날은 이제 기독교는
절은 수요 예배 없거든요. 천주교도 수요 미사 공식적으로 없어요. 근데 군대도 수요 예배가 있단 말이야, 기독교는. 그래서 자, 예배 갈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들고 나오면 나와 다. 너네는 유독 유별나다. 수요일 날에도 무슨 교회를, 야, 절은 안 가잖아, 지금. 천주교는 안 가잖아. 이리 와. 한 대 맞고 가. 맞고 갈 사람 가. 그럼 이제 그 중에 반은 빠져요. 왜? 맞고 교회까지 갈 일이 없거든. 근데 이제 뭐로 때리는지 아세요, 그냥? 그 우리 통신대들아, 이렇게 안테나, 피치칠 안테나 있어요, 안테나. 이 안테나가 이렇게 길어요. 그게 아주 그 예수님이 맞은 채찍처럼 소리가 막 나와요. 근데 이제 표시 안 나는데 때려야 돼. 표시 나면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 옷을 벗으라 그래요. 그럼 뒤에 이제 런닝 입었잖아요. 런닝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착착착 묻혀요. 예, 물을 탁 묻혀갖고 휙 치면은,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 힘을 안 줘도 돼요. 칙 치면 이게 휘 하면서 쫙 소리가 나요. 그럼 뒤가 빨간 자국. 그 나중에 막 서로 막 벗어 안티프라임 발라주는 거. 또 와서 얘기할 수도 없어. 얘기했다 그러면 뭐예요 또? 고자질쟁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88년대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 폭력이 거의 뭐 인정을. 그러니까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맞으면서 이제 울어요. 그러면 그래 고참들이 아파서 우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 때리는 사람은 무종교예요? 네, 때리는 사람은 예수 안 믿겠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그러니까 억울하죠. 분하죠.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때리냐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또 일을 2배로 시켜요. 갔다 오면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하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네, 그걸 감내하고. 근데 저는 또 오기가 있어갖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갖고 그래 누가 하긴 해보자.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CP라고 이제 전자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대대적인 알은 거예요. 수요 예배 가는 친구들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 전부 다 끌어내갖고 완전군장 해갖고 운동장 10바퀴 돈 다음에 그 완전군장 그대로 해서 예배 교회로 가라고.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이 현실과 믿음이 초월, 즉 믿음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초월적 정신, 이게 없으면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죠. 현실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제 조롱합니다. 18절 20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야 지금까지 우리 다 물리치고 왔어. 너네는 더 작은 나라잖아. 까불지 마. 지금 다 물리쳤어. 응?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 손에 건졌느냐? 하면서 이방 신들을 쭉 얘기합니다. 예. 그 랍삭의 마지막 공격은 신앙 자체의 조롱입니다. 다른 신들도 못했으니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끌어내립니다. 야, 다른 데 다 졌어. 그들이 믿는 신들 다 끝났어. 이건 단순히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의 신들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는 신학적 선언을 준비합니다. 이제 37장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즉 말의 전쟁을 기도로 이긴다는 겁니다. 기도로.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청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쪽에서 현실적으로 계속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여러분, 언어의 전쟁 속에서 듣는 자가 승리하는데 뭘 들어야 되냐? 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저들이 그 공포를 주고 위협을 하고 회유를 하고도 이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런데 백성은 반대로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않았죠.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듣는가입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처럼 길을 누구에게나 내어주는 자가 영적 생존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신뢰의 시험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 그가 내게 한 말은 내가 들었노라. 즉 하나님을 랍사게의 말도 듣고 계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이 세상의 속물 잠재우고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랍사게의 언어를 이긴 말씀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랍사게의 조롱은 십자가 아래 군중이 예수를 향해 던진 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예수님은 그 조롱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묵묵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 말하지 않으심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저들이 계속 조롱하고 비하하고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다 듣고 계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저 말이 내게 지나가는 소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오늘도 믿음은 비합리적이라 조롱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순진하라고 합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성벽 위에 침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로 반격하지 않고 기도로 응답합니다. 저쪽에서 막 조롱하잖아요. 같이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은 세상의 말과 섞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 이제 유명한 사회탐구 강사가 있어요. 우리 딸도 그 강사를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해요. 돈도 막 1년에 200억, 300억씩 버는 아주 여자 강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사탄 강사니까 이제 윤리 철학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분노했는데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존인물, 부처님 실존인물이다. 예수님은 실존인물이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도 있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의 우둔함이 너의 말이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내 속에서 이사야처럼 선지자처럼 선지자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의 말로 너가 망하리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걸 모르면 그런 좀 죄송합니다. 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 다 좋아하니까 이제 하늘 아래 자기 없는 거죠. 저 교회는 크니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교회. 교회가 크다고 성공한 거 아니죠. 돈이 많아야 선교할 수 있어.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은혜가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롱의 언어들이 계속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속에서도 있어요. 조롱의 언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침묵 속의 신뢰를 배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시고 말로 싸우지 않고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세상의 말을 우리가 섞지 말아야 돼요. 어제 이제 저희 장인 어른신 생신이셔서 81세신가? 예, 생신이셔서 이제 서울로 갔죠.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이제 아이들 사역을 다 끝나고 가야 되니까 다 끝나고 가니까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 서울까지 가는데 배는 고파 죽겠지.
근데 이제 가족들이 거의 1시간가량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일 축하 막 하는데 전 저쪽 이제 끝에서 이제 항상 장모님이 기도를 항상 나한테 하라 그래요. 김 목사 기도하게. 김 목사 기도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흰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케이크 있고 이제 불을 다 껐어요. 촛불을 탁 부시는데 그 흰머리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백수죠, 백수. 흰머리를. 교회를 여러분 큰 교회도 물론 고충이 있죠. 근데 도시의 아주 작은 교회를 평생 저 머리가 새일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지켰던 그게 저에게는 그 흰머리가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뭐 영화로울 것도 없고 영광스러운 것도 없지만 장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 도시의 그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갖지 않겠어요. 가서 기도하고 지금도 사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사위가 좀 불안하거든. 저것이 언제 또 때를 치울지 모르니까 불안하시거든. 그러니까 사위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은혜. 그죠? 무릎으로 별의별 기가 다 들었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있는 땅 다 팔아갖고 교회에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었겠어요. 뭘 그 목사를 왜 하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로. 내 사명이 이거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내립처럼 세상의 기가 우리에게 막 쏟아질 때 그거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의 철학자 독일의 철학 하이데거가 얘기합니다. 듣는 자만이 진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믿음이 바로 사는 믿음으로 갑니다. 랍사게의 언어가 세상을 뒤덮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공포의 언어보다 강한 것은 사랑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6장 말의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 37장 볼 겁니다. 다음 주 37장은 기도로 끝납니다. 랍사게의 언어는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성벽 아래서 세상은 여전히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겠니?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말의 전쟁은 끝나고 믿음의 승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조롱과 불신의 소리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옵소서. 랍사게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무릎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와 입술이 오직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세상의 말보다 주의 음성을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